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내일 이어서 살펴보게 될 36절까지 예수님은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내용에는 숫자로 성경책에 표기를 해놓으시는 것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화 있을진저 앞에 동그라미로 1, 동그라미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한번 보시죠. 13절에 첫 번째 화가, 그리고 15절에 두 번째 화, 그리고 16절과 23절에 세 번째, 네 번째가, 25절과 27절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화가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두 개씩 짝을 이뤄서 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는 화를 부르는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성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화를 부르는 모습, 15절을 보십시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들을 만들어내지만 지나보니 자신들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고 그릇된 길로 가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길로 인도합니다. 천국 가자고 인도해놓고 아예 가지 못할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서산대사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눈 덮인 날 나의 발자국이
다른 이를 걷게 하는 이정표가 되듯 신앙인들의 삶은 다른 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죄로 인도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길 우리 행동과 말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위선의 마음을 걷어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망령되이 일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기에 맹세할 만한 적절한 것을 찾다가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들로 그 맹세의 대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성전과 그 안에 있던 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마저도, 그 작은 맹세마저도 하나님께 다 있기 마련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금을 가지고 맹세하니 괜찮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성전보다 그 안에 금이 더 맹세의 효력을 더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금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금이 더 크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전이 더욱 특별하고 큰 것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앞선 이 16절부터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이기 때문에 11조를 세세하게 신경 써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11조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드렸던 11조인데 정작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11조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신 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신경 쓰듯 하루살이같이 작은 것은 걸러내지만 오히려 엄청나게 큰 낙타는 삼키고 말아버린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도 함께 엉뚱한 길로 인도받게 되기 마련이죠.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차 있고 탐욕과 거짓이 넘쳐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끔 살아가는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어리석다고 화가 있을 것이라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악하며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위선의 마음들, 위선의 겉모습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들, 우리가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모두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마와의 긴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위선을 버리고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